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귀한 시간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고 일꾼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시면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0장 구약 성경 이사야 30장 1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 위에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설교 주제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 정직한 길로 행치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의 그 조급함을 책망하면서요,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고 물러갈 때,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환경, 이런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반드시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해야지 힘을 얻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연히 처하고 잠잠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걸 잡아 놓으시고요. 시편 6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도다.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난도다. 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우리에게만 이 어려움을 주시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망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저로조차 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시고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만드셔요. 그런데 그 상황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상황을 만드셔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당한 환난이 힘에 지냈다라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상황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1장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런 상황이 되면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해결해 줄 그런 그 사람을 찾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연히 처하고 잠잠하고 신뢰해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으신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그 애굽에서 망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결과에 우리는 그 관심을 갖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야곱의 삶을 되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그 명분, 그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너무 두려웠잖아요. 만약에 그때 하늘에서 그 사닥다리가,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은 아마 야곱은 그 생애가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잖아요. 그 삼촌의 집으로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21년 동안 많은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내 연세가 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비하면은 얼마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때는 좀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월이 참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엄청난 그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21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수고를 했지만은 나반의 안색이 이제 변해 갔잖아요. 그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 데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또 이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또 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가족들 앞에 보내고 자기는 이렇게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천사와 이 씨름을 할 때 보면요.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놔라. 못 놓겠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는 것은 애로움도 있지만은요,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야곱은 원래 그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장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는 홀로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야곱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그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던 그 야곱, 그 생애를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그 사람이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축복을 받아낸 쪽으로 이겼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하는 바라보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는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요.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노정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험악한 광야죠. 그리고 길이 험악했기 때문에 길로 인해서 많은 그 원망을 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요 함께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력도 없고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능력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고 도저히 이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요 이렇게 아마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그것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두렵잖아요. 낭망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의 믿음도요 아마 없다는 것이 드러날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극한 상황이 되면요, 믿음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불평하고 또 원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훈련하실 때 그 욥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했잖아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죠. 욥의 아내도 욥에게 그랬잖아요. 그래도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욥은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옆에서 충동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순전을 지키겠냐, 하나님을 원망해버려라,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아마 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다 원망을 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배나 축복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욥에게 주신 결말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욥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찾아왔죠. 그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삭 때에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허락한 그 땅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순종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 아니고 이삭처럼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안연하여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낙담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왜요? 그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뒤편에 주실 축복이 있잖아요. 고난의 최종 목적은 축복입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 찬송 들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9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거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막 씨름을 했잖아요. 나를 놔라.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하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 위골됐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안 노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렇잖아요. 자, 그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거하소서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그죠? 자,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상황 속에서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막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힘을 내라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축복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고난받는 곳에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잖아요,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견뎌낼 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죠? 기다리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그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은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누가 잘 기다리느냐.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요? 은혜를 주시려고, 거기서 축복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때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주실 축복을 미리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고난받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서 다윗이요. 이 다윗은 정말 신앙의 사람이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저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요. 정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일 때가 있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끝을 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죽여버리면 끝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그 자리에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본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잘 기다리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죠.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를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리는 것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지 못하면은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무릇 그를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온수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수를 갚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겠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여튼 기다리는 거예요. 온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가 있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역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심판을 좀 하셔야지. 왜 이렇게 죄는 막 관영한데 그냥 놔두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 생각하고 틀리더라도 기다려라. 하여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다 아셔요. 그러면 왜 허락하셨을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 기다려야 돼요. 성급한 사람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실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해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굽게 하시면요. 그걸 인간적으로 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누가 그것을 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우리 인생의 걸음을요,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멍에를 메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잠잠히 그 멍에를 메고 그 위치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멍에를 메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그랬잖아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므로 소망이 저를 쫓아 나오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워하던 마음이요, 이제 그 요동하는 그 마음이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는데, 요새 보면요, 참 두려울 일들이 많아요. 보면, 그죠? 코로나 때문에도 두렵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살 문제도 두렵고, 직장을 잃을까봐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때 크게 요동치 아니하려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바라도록, 하나님만 구하도록,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거기서 다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죠? 보면요, 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그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쫓겨갔잖아요. 쫓겨났잖아요. 도망가면서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했을 겁니다. 신앙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자기를 의뢰하고 사람을 의뢰하고 자기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 점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쪽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면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쪽으로,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잘 견디고 나면요,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삶을 주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참 신기한 게요, 편안한 사람들이 전도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기를 시시로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 시시로라는 것은 항상이죠. 어느 때든지 그런 뜻이잖아요. 항상 저를 의지하고 저를 신뢰하고 그 말입니다. 저를 신뢰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크게 요동하던 그 마음이 이제 크게 요동치 않고, 그리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요동치 않게 됐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의 평강을 찾았잖아요. 이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신뢰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되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잘 아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시시로 어느 때든지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겨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아무것도 아닌 거요. 겨울에 달면요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헛된 것에 그 의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 치심치 말저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저다. 거기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 그 말이죠.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에다 의지하지 말아라. 그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늘어도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에게 둬야 되냐? 하나님께 둬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에 보면요. 내가 어찌 허무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요, 이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면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와 같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겁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시편 62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2절 시편 62편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면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냐면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깨끗게 하는 일을 계속해 가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요? 그래야만 열매를 맺으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하는 일은요, 이 포도나무를 이 전지하는 작업을요, 계속 하잖아요, 보면.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없으면요,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주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다 마음을 두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 3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자,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자, 돌이켜 그러잖아요. 자,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돌이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너희 남은 자는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가겠고 영 위에 기옥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첫 번째 이유는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회개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돌이키기를. 왜요?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나 그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보좌에서요 탁 일어나시잖아요. 스데반이 그죠? 돌에 맞아가지고요 위를 쳐다봤는데 주님이 보좌에서 확 일어나시잖아요. 왜 일어나시겠어요? 긍휼히 그죠? 여기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정말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오면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갈 때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요 진짜 깨끗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면요 이 지금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이번에 이 명절 연휴 때 할 일 없으면 TV 아니면 스마트폰. 그러면 이제 마음이 다 거기 뺏기잖아요. 소망이 스마트폰에 있는 거죠. 그러면요 깨끗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때 기도가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열매 맺는 축복된 그 삶을 허락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돌이켜 안연히 처하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구원을 얻고 힘을 얻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려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요, 깨끗한 사람은 더 깨끗해질 거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질 겁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생에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43장입니다.